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제목은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네,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잘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기 오늘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이 짐승이 무엇인가 잘 알기가 어려운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이제 앞으로 지키면은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또 개괄적으로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경에 몇 번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든지 유튜브에 열어보면은 우리 사경의 강사님들이 설교한 거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6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요한계시록에는 6인이 있고 또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뼈대입니다. 자, 첫째로는 7인, 두 번째로는 7 나팔, 세 번째로는 7 대접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7인은 바로 6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은 8장, 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 대접은 16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6장.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8장과 9장.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16장.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7인이 나오는데요, 6장에 첫 번째로는 흰 말인데 복음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인데 이건 적기독 운동입니다. 이건 마치 공산주의, 무신론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로는 검은 말입니다. 이건 바로 무역전쟁, 바로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때입니다. 무역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건 종교전쟁입니다. 지금도 종교전쟁이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세계하고 이 유럽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계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종교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은 순교자의 기도가 있고요, 여섯 번째 때에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다고 해서 뒤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11장 11절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인을 떼는 걸 나오고요, 드디어 8장에는 나팔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8장 6절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환경 재앙입니다. 환경 재앙. 네, 자세한 건 여러분이 그 전에 설교 들어보시고요. 이 땅의 환경, 바다의 환경, 강의 환경,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환경, 이런 환경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넘어가면은 황충 재앙과 9장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 재앙입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이건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서 황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별은 유력한 그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 배교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황충이니까 메뚜기 떼들입니다. 메뚜기 떼들. 이건 큰 군중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매도하고
사상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선동하고, 그래서 떼거리로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황충의 모양이 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인데, 마치 오늘날 이 이야기를 보면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9장 7절.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최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헬리콥터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요새 드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 같은 거, 이런 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 이것이 큰 문제인데, 6번째 나팔 재앙에는 마병대가 전쟁이 나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9장 16절.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마병대에는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하는 건데 2만만, 2억 명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 자, 이제까지 2억 명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 거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최근에 뭐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 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또한 그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이런 전쟁에서 2억 명이 참여한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억 명이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나팔 재앙은 언제나 3분의 1이 재앙을 만나는 거야. 지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서 3분의 1, 정확하게 3분의 1이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 재앙을 당하는데, 우리가 나팔 재앙까지는 받아야 돼요. 16장의 대접 재앙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우리가 환난을,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은 환난을 받아야 되고 후 3년 반은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감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전 3년 반 안에 7인과 7 나팔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 그 대접 재앙은 16장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팔 재앙도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6번째 이 마병대 재앙 2만만이 참여하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14절 읽어보세요. 9장 14절. 9장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에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인 국경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서 이 2억 명이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럽과 그 다음에는 미국, 여기가 이제 한 통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 세계 중에서도 시아파가 아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수니파도 지독하지만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란이 핵무기 만들 때 미사일 쏘고 그럴 때에 북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기술 배우고, 북한에서 핵무기 기술 배우고, 그래서 북한에서 자기들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거, 그것도 나쁜 짓인데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돈 받고. 가난하니까 팔아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란과 시리아와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맨날 사상이 같아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상이 늘 같아요. 그리고 이란하고 늘 중국하고 같이 다니고 시리아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시리아,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세계에서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에서 전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인도는 언제나 양다리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지 어쨌든 전쟁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전쟁을 할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황충재앙하고 이 마병대 재앙, 이 무서운 전쟁, 2억 명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장소는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란과 그런 큰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휴거에 대해서 6장 마지막과 11장 11절 12절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후반부에는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7 나팔의 서론이에요. 7 나팔은 11장 15절부터 7 나팔의 서론인데, 우리가 16장 그것은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자, 7인, 7 나팔, 7 대접. 그 중에서 지금은 어느 시대느냐? 무역 전쟁의 시대, 또는 종교 전쟁의 시대, 그리고 나팔 환경 재앙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황충 재앙과 마병대, 무서운 2억 명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13장에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뭔가? 이제 1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7이면 뿔이 7개가 되든지 뿔이 14개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고, 그리고 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2절에 읽은 것처럼 표범도 비슷하고, 발은 그 곰의 발 같고, 입은 또 사자 같고, 아주 핵에 망치가게 생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없는 이상한 짐승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가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바다에서 이상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무엇이냐? 이건 다니엘 7장 17절에 이하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이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사납고 흉악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니엘이가 바벨론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짐승은 미래에 대한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사자, 바벨론 시대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망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있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사자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곰이 나오는데 곰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는데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그 다음에 헬라 나라 다음에 흉측한 그 짐승은 로마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것은 로마 시대 그때에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뜨인 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돌로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된 거죠. 수백 년, 600년 후에 있을 일을 다니엘이가 다 예언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 다음에 해괴한 짐승이 여기 2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네 제국, 무서운 제국을 통틀어서 여기 2장에 아주 흉측한 이 짐승이 사자 같기도 하고 곰발에다가 표범에다가 흉측한 짐승인데, 그만큼 이거 세계를 제패하는 우두머리 나라, 우두머리 왕,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짐승이에요.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짐승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짐승하고 맨날 으르렁거려요. 많이 먹겠다고. 짐승들은 뭐예요? 약육 강식입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잡아먹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석유 많이 먹겠다, 나무 많이 먹겠다, 뭐 하여튼 많이 물건을 팔아먹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요. 국가가 무슨 이성이 있는 줄 압니까? 어떻게든지 속이고 죽이고 빼서 먹는 거예요. 짐승들은 평화가 아닙니다. 짐승들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도 짐승이고 남한도 짐승이에요. 근데 남한 짐승하고 북한 짐승하고 포옹하고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짐승이고 남한도 짐승입니다. 이것은 센 나라가 작은 나라 먹게 돼 있어요. 뜯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세계에서 제일 흉악한 짐승, 흉악한 나라. 지금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팔왕이라고도 하고요, 작은 뿔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다니엘 7장 8절과 여기 계시록 17장 10절에 오면은, 계시록 17장 10절에 오면은요, 이 8번째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8절에는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큰 뿔이 아니에요. 이 10뿔이 있는데 다니엘 7장 8절에 의하면은, 또 여기 지금 17장 10절에 의하면은 10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이 나타나 가지고 새 뿔을 잡아먹어요. 뽑아버려. 그럼 몇 개 남은 거예요? 10개에서 하나가 작은 뿔이 와가지고 11개가 됐죠. 거기서 3개를 빼니까 8개 남았죠. 그래서 그걸 팔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에 가장 흉악한 적기독 국가, 적기독 왕, 이것은 작은 뿔이라고도 하고 팔왕이라고도 합니다. 작은 뿔이라고도 하고 팔왕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라고 하니까 덩치가 큰 것이 아닌 것 같아. 작은 녀석이 힘을 써가지고 큰 나라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큰 나라가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세계 제일 큰 나라예요. 근데 조금 작은 나라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무섭고 흉악하고 그런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그 왕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성모독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하고 5절에도 신성모독하고, 신성모독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고 참남된 거고 주제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제파해 놓고서는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네로 황제, 로마 시대에 주 64년경에 이 로마 나라 네로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주후 98년경에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그때도 도미티안 황제 때도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귀양살이에서 이 계시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제 신전이 따로 있어요. 뭐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다 있으면서도 또 더군다나 사람인데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황제도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4절 읽어보세요. 4절.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용이 누구냐? 마귀예요. 뱀, 옛뱀, 용, 이거 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국가에게 권세를 주어서 능력 있게, 세력 있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권세를 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상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이런 계를 마귀가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기 42달 동안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까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나중에 여기 19장 20절에 보면은요, 19장 20절에 보면은 용과 마귀,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세 가지가 불못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마귀도 세 녀석이 있어요. 용, 마귀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짐승은 세상 적기도 국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들, 이게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마귀의 세 가지 뭐예요? 용은 마귀고, 그 다음에 짐승은 세상 적기도 국가,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것들은 모방을 잘해요. 위장을 잘해요. 광명은 천사와 같이. 그 말씀 있어요. 광명은 천사와 같이. 그와 같이 마귀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 녀석을 갖다가 다 불못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까지만 이 녀석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어떤 때는 3절에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그것이 상처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는 신성모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도 일본 천황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북한의 누구예요? 김씨 가문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사상도 10가지 10계명을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도 김일성 상이 있대잖아요. 상이. 김일성 형상이 38,000개래요. 38,000개. 다 금으로 된 건 아니겠죠? 누구 알아요? 하여튼 상이 38,000개인데 어떤 건 금으로도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통일되면은 가서 녹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이 38,000개예요. 북한에. 그리고 그 인민들이 뭐 결혼식 하거나 뭐 특별한 일 있으면은 그 앞에 가서 꽃을 헌화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짓 하는 거야. 사람이 신이 된 거고, 그게 바로 여기 신성모독하는 거고, 주제넘고 참남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 세상 국가의 우두머리가. 그래서 모택동을 신으로 섬기고, 지금 이제 시진핑이 중국을 아주 독재를 해가지고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천사와 우리 믿고 천당간 분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도 속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사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교회와, 장막은 교회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이 바로 이 세상 적기도 국가가 일시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세에도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핍박받아 순교를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지고 그런 사람은 창세전에 벌써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이에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며 이런 어떤 큰 환난도, 세계를 제패하는 무서운 적기독 국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풀무불이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믿습니다.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신사참배 말씀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44살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우리보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 나왔을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순사가 찾아왔어요. 주기철 나와!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밥 먹다가 숟갈을 이렇게 잡고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목사님,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서는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순사 보면은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기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2절 읽어주세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11절에는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긴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건 세속화된 곳입니다. 세속화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완전한 세상이고 땅은 조금 나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생긴 것은 어린 양인데 말은 뭘처럼 얘기해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야.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양은 음에 이렇게 하는데 용은 어떻게 말할 걸? 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할지. 어린 양은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용은 뭐냐? 사탄의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니까 생긴 것은 어린 양,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생긴 것은 교회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입니다. 사이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천주교 같은 것들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야.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천주교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지 마세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해야 돼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상 종교예요. 이계명 없애버렸어요. 십계명을 반절로 나눴어요. 마리아 교회예요. 마리아 섬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더 동생 낳지 않았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축복받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받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교황은 죄가 없고 교황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세월호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탈북자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이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뭐 10억씩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수님 옛작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평화, 평화. 다른 종교하고도 같이 되면서도 평화.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교황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모든 종교 아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모든 종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 다원주의, 유물 숭배, 마리아 상 숭배, 우상 숭배 이겁니다. 그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은 가운데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이 똑바로 이렇게 돌이 쫙 사각형으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는 그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그걸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 종교고 우상 종교예요. 그리고 바티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교황의 시체를 갖다가 미라로 해놔가지고 유리관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그걸 경배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전에 죽은 교황이 그 시체 뼈다귀가 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천주교를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임진왜란 때요. 제수잇 그 천주교 속한 그 단체인데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수잇 단체 소속이에요. 이게 무서운 종파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그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처럼 해가지고 신부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라. 그리고는 포교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신부들이 사주해가지고. 아무튼 이와 같이 천주교 같은 거 타락된 기독교며 겉으로는 양인데 입은 이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WCC 같은 거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2013년도 그 우리나라 십자총회 때 부산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가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진에 보면은 불교, 원불교, 마호메트교 이런 사람들 다 강단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 하는 것도 죄를 뒤집어 쓰고 우상 종교에 이렇게 헌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동성연애 하는 부스, 이런 부스를 만들어 놓고 불교 부스, 동성연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네 팜플렛 나눠주면서 동성연애 옹호하고 불교, 마호메트교 모든 종교 하나 돼서 평화하자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좋은데 종교 통합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회 이런 데 가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있잖아요. 순 공산주의 말만 하는 거예요. 정의 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들. 그와 같이 어떤 건지 앞으로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천주교가 될지 WCC가 될지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이단이나 타락된 그런 거짓 선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이적을 베풀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짐승은 적기독 국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락된 기독교며 거짓 선자라고 그랬죠. 이 짐승이 한 통 속이 돼가지고 새끼양 같은 이 양이 이 타락된 기독교가 처음 그 적기독 국가에게 경배하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됐습니까? 국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베풀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적을 베풉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나와요. 2장 9절에도 거짓 기사와 이런 이적을 통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가면 안 돼.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평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나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오면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15절에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우상이 말을 합니다. 원래는 우상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디에는요, 어떤 천주교에는 마리아상이 있는데 마리아상에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마리아상에 눈물을 흘리니 가가지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마리아상에서 눈물 흘리면 어때? 흘릴 수 있습니다. 아니,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송진에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또 온도 차이에서 수증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거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리, 성경 말씀, 그럼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로봇 세상이 되었습니다. 로봇가 말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비게이션 그것도 여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자기 마누라 말 잘 듣고 그 내비게이션 그 말 잘 듣고, 그거 다 기계가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요, 누구누구 손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하는 게 아니야. 기계음으로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컴퓨터가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로봇가 말하고. 로봇에게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나이는 묻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가 바둑, 알파고라고 하는 그 로봇 것이 이세돌 9단 바둑을 이겼잖아요. 체스도 이기고 그것도 이기고. 이제는 로봇가 이제 AI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AI에다가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증권 분석가도 되고, 그런 거, 그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그런 것도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로봇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주인 되는 사람을 거역해가지고 주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반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로봇끼리 싸웁니다. 로봇끼리 싸우고, 어떤 경우는 로봇을 옷을 입어요. 지금도 그래요. 노인들 무거운 거 못 들지요. 그럼 로봇 옷을 입고, 그러면 10kg짜리 잘 못 들어도 로봇가 딱 같이 도와주면은 쩍쩍 걸어가는 것도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집에서도 로봇가 있잖아요. 반찬 다 해놓고, 온도 조절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제품마다 인터넷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조절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조절하고. 그리고 비서 역할을 해요. 내가 한 달 후에
미국 출장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로봇가 알아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호텔 예약 다 해놓고, 그리고 집에 딱 나가면은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 가는 그 택시가 딱 대기가 있고 버스 타고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 이거 다 예약 다 해놨어. 그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자율 자동차입니다. 말 그대로 운전수가 없는 자율 자동차, 그런 시대가 오고, 사람들은 뭐예요? 놀고 방탕하고 죄짓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생활이 편리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시간에 방탕하고 죄짓고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자살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 할 게 없어요. 로봇가 다 하니까.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가 우상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우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여러분 666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666이 뭔가 궁금하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는 것은 뭐냐? 여기 총명한 자는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앞으로 나타날 것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것은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이건 극도의 인본주의 수예요. 세상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완전수. 세상 수는 6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이래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6은 인본주의, 거기다가 인본주의가 발달하면 7이 되는 게 아니에요. 6이 발달하면 66이 되고 66이 발달하면 666이 됩니다. 이건 극도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에요. 아까도 우상 만들어 놨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죽이는 세상.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비 콕스는 세속 도시에서 우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 그것처럼 여기 보면은 신이 필요 없는 극도의 인본주의 수, 사람 수, 짐승의 수,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매매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매매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마는 사상과 신분,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마는 사상, 신분, 인격을 가리키고 손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수로 따져보면 66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컴퓨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코드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물건에 여기 바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여기 보시죠? 막대가 쫙 돼 있죠. 이것이 1948년도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근데 이 바코드요, 우리나라는 8로 시작합니다. 각 국가마다 이 국가의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번호가 있고, 그 상품의 번호가 있고, 그리고 뭐 재고, 출고, 가격 이런 게 다 들어가. 그 막대의 길이와 넓이 사이 그걸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를요 다 이렇게 저렇게 합해 보면은 끝수가 666으로 끝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끝수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은 666으로 끝납니다. 왜 이게 666으로 끝날까? 그렇다고 이게 666 여기 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것이 1948년도에,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최근에 이것이 또 매매와 관계되고 끝수가 666으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666 그 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왜 매매에 관계되느냐 이거지. 왜 666으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매매에 관계되며 이 매매가 666에 관계되는 거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요즘에는 베리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리칩이라 해가지고 FRID라고 해서 이 조그만 쌀알 크기를 팔뚝이나 이런 살이나 이런 데다가 심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다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666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666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거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느냐, 그리고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가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을 때 절하는 것은 곧 666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 활동할 수 없다, 직장 다닐 수 없다, 사업할 수 없다, 돈 벌 수 없다. 그래도 그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우리 몸에 그걸 심고 안 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해야만이 매매할 수 있다, 그게 바로 666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잖아요.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은 죽인다. 그때 신사참배를 하면은 666 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어떤 큰 적기독구가 나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매매에 관계된 거, 이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적기독구가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CCTV에 다 입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는 과정, 여러분 핸드폰이 완전히 다 입력이 돼요. 일평생 여러분이 검색한 거, 여러분이 뭐 이메일 보낸 거, 메시지 보낸 거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큰 국가가 나와가지고는 통제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지금 CCTV가 몇 억 대가 되어서 범죄자들이 건너목을 건널 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기 죄수가 건너가는구나, 저 사람 잡아라, 그렇게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 방지법이 생겼어요. 미국에도 9.11 테러 다음에 국토안전부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테러 이후에 안전을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 그 국가안전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추적을 해서 테러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모든 이 국민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는 참 이 기독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다른 종교, 타락된 기독교, 이단, 모든 국가 합해가지고 오직 참된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기독교가 있고
나머지는 모든 국가와 모든 이단과 타락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힘을 합해가지고 오직 참된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최후 승리한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준비 잘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